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RCA 미국 렘넌트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교회는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중직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힘을 모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들 다 대출해가지고 성전을 구입해서 아름다운 성전 입당을 하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다 약해져서 교회를 내놓고 팔고 그러는데 복음운동하는 교회만 이제 성전을 새로 구입하고 복음운동을 더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세요. 2018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서밋을 세우십니다. 이게 2018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11월 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언약 예정이었었죠. 근데 12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12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누리는 전도요. 뭘 누립니까?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전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하려면 복음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하려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누리는 전도입니다. 직분 누리는 전도. 직분 누리는 전도는요, 흐름을 타면 됩니다. 흐름을 타면 아주 쉽게 직분을 누릴 수 있는데,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대로 직분을 누릴 수가 없죠.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 흐름을 제대로 타면 직분을 누리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누리는 전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는요, 영적 힘을 얻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수 없죠. 3단체와 종교단체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곧 응답입니다. 준비.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종교생활. 지난주에는요,
요셉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슨 비밀을 가졌길래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13년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그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악조건사에서도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게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되는 삶.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성도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 죄를 주지 않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결과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난달에 드렸던 말씀이죠. 여기 11월 달, 여기 10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녀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입니다.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을 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영생이요.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안 죽습니까? 영원히 안 죽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영생을 얻을 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심판 안 받는다고요. 누가 심판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요.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근데 싹 다 주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어요.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사망 원세를 꺾으신 분만이요. 사망 원세를 누가 꺾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진 분을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걸 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한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명인 줄 하다 보니까 나에게 계속 축복이 왔는데 축복이 오는 것은 성경이 어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11제자가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 이르러 산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있더라.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게 사명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주세요. 권세 줘도 자꾸 실수하고 제대로 잘 못하니까 아예 함께 계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명 바로 이거를 누리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또 있나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들을 지나온지라 이 12를 지으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도 하며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권세 주어도 자꾸 속고 제대로 잘 못하니까 아예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요거하고 틀립니까? 요건 제자 삼는 것이고 요건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요 사명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나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시겠다고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요. 사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다니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야 돼요. 권세 주어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시겠대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할 일이 한 개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 또 있나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는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근데 그냥 증인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능 주시겠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 얘기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권능을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보세요. 틀립니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제자 삼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복음 전파하는 것이나 증인 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는 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권세 주신대요. 권세 주신대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산 위에 오르셔서 원나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시려고요. 왜 함께 하세요? 권능 주시려고요. 왜 권능 주세요? 전도하라고요. 지금은 전도에도 별 큰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지고 혹시라도 여러분하고 척도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돕는 우군으로 바뀌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개인화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개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성구, 암송 잘 안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씩 읽고 묵상, 그리고 기도 수업에 있는 사모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개인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 요거를 절대 제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의 업에요. 여러분의 일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에. 하는 일과 업을 전부 전도와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전도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 가서 직장 일도 안 하고 맨날 전도 그리스도 그러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직장 나가서 30분 전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가서 했어요.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하다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느냐? 사장한테요. 사장이 어느 날 일찍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한윤성에서 뭘 자꾸 하거든요. 기도하고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제가 이 회사에 되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니 그 팀의 팀장을 불러가지고 사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넌 팀장이 돼가지고 뭐하냐? 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30분 전에 나와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이 아들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넌 교회 시간 따로 배웠냐? 왜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나오냐?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직장을 옮기기 전에 저한테 포럼을 했어요. 포럼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직장인데 옮겨야 될 것입니다. 왜 옮기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성수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봉급이 갑절됩니다. 근데 단점은 좀 멉니다. 그래요. 먼 건 네가 젊으니까 할 수 있겠지. 성수유를 할 수 있다면 옮겨라. 옮겼어요. 옮긴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해속 팀장이 자기를 못을 구니까 와서 다시 상담을 한 거야. 목사님, 오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옮길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옮겼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또 옮기면 거기에 더 큰 산이 있다. 내가 그 산을 넘어야 된다. 말을 잘 들어요. 알았습니다. 좀 고통스럽다도 견디죠. 근데 안 옮기고 견뎠어요. 나중에 와서 또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님, 난 절대로 화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 팀장이 얼마나 괴롭힌지 절대로 화해 안 될 줄 알았는데 팀장하고 아주 화해해가지고요. 훨씬 가까운데, 훨씬 좋은데
내내 그 회사예요. 그 회사인데 그쪽으로 발령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에게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생명이고 중심이 복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 축복을 드리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30분 전에 나가세요. 부하 직원들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가서 회사 청소 싹 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직장 다니지 마세요. 30분 전에 가서 그 직장 복문에서 기도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밥이다 생각하고 그 밥상을 잘 먹어치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냈을 때는 일하고 월급만 받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직장 살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려고요. 해외에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우리나라만이 세계 복음할 수 있겠다. 이 복음만이 세계 복음할 수 있겠다. 깨달아져요. 실질적으로 남미나 러시아에 가면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미나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하와이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어느 신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안 해도 돼요. 신학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임 목사님이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화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훈련 참석해야 돼요. 훈련. 제대로 훈련 받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군중에서 해병대가 싸움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근데 훈련을 최고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편하다고 편리를 따라가면 결국은 약해져요. 특별히 육신의 편리를 따라가면 영은 더 약해집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프로젝트도 제대로 해놓고 그런데 왜 찬송할 적에 저거 안 띄우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육신적으로 조금 편리한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저거 띄워주면 여러분 성경 찬송 가지고 이유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조금 편리해요. 미국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받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의자에 책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책을 꽂을 수 있도록. 미국 교회는 성경책 안 가져가도 돼요. 다 거기다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뺏으면 돼요. 그게 육신적으로 좀 편리를 도모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은 다 깎아먹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휴대폰만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은 이제 그 기기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성경 찬송 끼고
교회로 와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율법적일까? 그런데 안 그래요. 내 자녀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부 기계에 중독돼 있는데 그거마저도 주일날마저도 그런다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휴대폰 보지 말고 성경 펴놓고서 같이 자녀와 읽고 포럼하고 그럴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편리한 줄 누가 모릅니까? 이거 해놓고서 했어야죠. 찬송가도 띄우고 성경기도 띄우고.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편리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 복음 개인화 돼야 돼요. 복음 개인화. 복음 개인화 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못 누리기가 말 못하는 거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복음 제대로 드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축복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알면 이 축복을 드렸사오니 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 3분 동안 옆에